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과 5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네, 안타깝게도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임한 사단의 꼬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였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넘기고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왜 모여 있을까요? 예수를 재판하고 결국은 죽일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답죠.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쳐버린 상태인데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면서 자신의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나마도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쫓아온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그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부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집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지금 54절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54절의 이 장면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 종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베드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베드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밝히지 않는단 말이죠. 뒤에 가면 물어봐도 밝히지 않게 되는데 이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함께 그 안에 섞여 앉아 불을 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을 쬐다 할 때 쬐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페르마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그 뜻 그대로입니다. 온도를 올리다, 데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을 쬐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불을 쬐다라고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헬라어 단어를 수차례 들어보신 분들은 이 포스라는 단어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포스라는 단어의 뜻은 실상 불이 아니라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불하고 빛은 엄연히 다른 의미죠. 특히나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앉아있는 게 불 앞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게 아니라 빛 앞에 앉아서 빛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묘사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의 헬라어가 포스가 사용됩니다. 이렇듯이 결국은 포스라는 단어는 불이 아니라 빛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54절에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숨기고 있는 베드로가 불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빛 앞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는 드러나 버린 정체를 감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는 바로 그때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빛 앞에 서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정체는 다른 정체가 아니라 어둠의 정체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빛 앞에 앉아서 빛을 쬐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부인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인간도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드러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요. 도망가기 바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부인하기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내가 죄와 이 정도의 타협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우리가 요 정도 짓는 것은, 요만큼의 조그만 것은 죄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속에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빛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끼리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는 그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합니다. 빛 앞에 서면 누구나 어두움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빛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부인하고 타협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서면 될까요? 회개의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죄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타협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앞에 선 빛된 자녀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회개는 거듭되는 것과의 이별입니다. 죄는 생각해 보시면 죄라는 것이 새롭게 짓는 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거듭되는 것이 죄악이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또 짓고 거듭하면서 그 죄의 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크죠. 한 번도 짓지 못한 죄, 새롭게 지는 죄는 사실 없단 말입니다. 적단 말이죠. 모르고 지은 죄와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거듭된 죄악들, 거듭된 것들과 이별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뉘우치고 고쳐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계속 동일한 길을 거듭된 길로 간다면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쳤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 안에 죄악됨이 빛 앞에 드러났을 때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 다른 길로 예수님께로 얼른 돌이켜 가야 하는 것이죠. 죄라는 말의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올바른 관역으로 날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관역으로 날아가 버린 것을
죄라고 합니다. A라는 관역에 향해서 내 인생이 꽂혀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B라는 관역으로 향해서 내 인생이 날아가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라면 회개의 의미는 뭘까요? 잘못된 관역으로 벗어나서 잘못된 관역에 꽂혀있는 내 인생의 화살을 얼른 뽑아서 올바른 관역으로 다시 꼽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날아갔네 하고 말아버립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잘못된 관역에 있는 화살을 뽑아서 제대로 된 관역으로 꼽는 것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우쳤다면 얼른 뽑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부인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주섰지만 조아리고 엎드려서 나의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죄악들과 이별을 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죄인 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주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이성을 따라 우리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길이 잘못되어진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곤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의 쾌락과 내 인생의 재미들이 그 길 안에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못된 관역으로 날아갔던 나의 인생이 얼른 그 관역에서 다시 뽑혀 올바로 된 관역을 향하여서 길을 바꿔 날아갈 수 있는, 돌이켜 날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저 우리가 주님 빛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